지난주 강의 때는 에덴 동산과 내강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뜻, 의미하고 그리고 내강에 담긴 뜻,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창대하고 이제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생육하라 이런 말씀을 에덴 동산 이름과 및 그 내강에 의하여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노아의 대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한 영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영적 배경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계보는 연대기전, 그러니까 순차적인 그런 기록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시의 기록이다. 그러면 이 거룩한 시가 뭐냐? 장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될 그런 계보가 거룩한 시, 그리고 거룩한 계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셋과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살펴보면서 왜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가, 이것이 영적 배경이 나오고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홍수로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 심판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셋은 누구인가요? 5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게 이제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나는데, 그런 연후에 그리고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었다. 그렇게 지금 5장 3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복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셋을 대신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시 말해서 이 죄 문제를 속량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지금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것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주신 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그 상징은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피 흘림이 있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이 원복음을 주신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을 지금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피를 흘리고 그 값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이 됐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다는 상징이기도 하죠. 물론 그 이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배교를 했다면, 그분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도하고 배교했다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죄적인 그런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거죠. 지금 현재는 4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연후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시고 다시 이제 부부가 이제 동침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셋이라 했다. 그런데 그 셋은 누구를 대신해 주었느냐? 아벨을 대신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와는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벨 대신. 그러면 아벨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씨. 여기서 어머니 하와가 셋을 다른 씨라고 했다는 것은 씨, 요거는 제라예요. 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쓰여진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 다른 씨, 이 씨, 제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원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셋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되는 거룩한 씨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장차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이고 가인의 씨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 왔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단 말이죠.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벨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오신다는 의미에서의 다른 시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여자의 후손을 설명을 하면서 뱀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고대 군동의 이 적군, 원수의 머리를 밟는 거, 목을 밟는 거는 승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구약의 첫 번째 메시아 예언으로 원복음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아담 이후 전개되는 인류 역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가인의 후손과 거룩한 후손인 셋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 예수님과 사단, 이 두 세력 간의 투쟁사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아벨 대신 주신 이 셋과 셋의 후손은 어떤 후손들입니까? 거룩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제분제를 속량하실 영원한 이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거룩한 계보가 셋의 후보라는 거죠. 셋의 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버린 가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계속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셋의 후손도 자녀를 낳고 지금 거룩한 씨, 다른 씨의 후손도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고 번성해 가고 있고, 가인의 후손도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번성해 가고 있는데, 지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면,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우리가 자칫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원문상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 셋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그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씨,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거룩한 계보의 그 후손들이 바로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노스는 누구냐? 아담과 동일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담은 뭐예요? 아담 뜻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육신은 뭐로? 티끌로. 굉장히 볼품없고 수치스러운 그런 약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셋이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 에노스예요. 에노스. 이 에노스 거룩한 시인 셋의 아들 에노스가 그때의 그가 누구를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바로 셋 계통의 누구라고요? 사람들이다. 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지금 그 다음에 아벨 대신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다른 시로 셋. 그다음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만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에노스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 바로 예배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벨의 예배의 계보가 이어진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다.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예요. 다른 시. 5장 28절 29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멕은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셋을 좀 살펴보아야 된다. 누구라고요? 거룩한 시의 후손이다. 에노스. 그리고 셋을 좀 알아보았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로 오신 그 셋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이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5장 그 계보에 있어요. 계보에 그 라멕을 살펴보는데 5장 28절 29절 살펴보니까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바로 이 라멕은 경건한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의 후손, 셋의 후손, 바로 원복음에 예언해 주신 바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되겠죠. 그래서 라멕은 그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라멕을 얘기하고 그 라멕은 누구냐? 바로 노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 땅을 저주했다고 그래요. 누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다. 그럼 뭐가 지금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괜히 땅을 저주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을 저주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를 좀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명기를 다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좀 신명기 어디를 좀 보냐면은 28장 20절로 6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가? 아주 하나님께서 이해를 못할까봐 이렇게 인식을 못할까봐 너무너무 자세하게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 아주 거의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아주 잘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라멕, 노아의 시대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애초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에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축복을 선언해 주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그런데 지금 땅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 영적 배경이. 노아에 붙인 라멕이,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 능력 있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의 7대 손이에요. 셋의 7대 손이고 그 다음에 777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7777. 그리고 홍수 시판 5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 대심판이 대홍수가 아담 이래로 노아까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연대기를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3000년 이내예요. 저는 성경을 무하다는 인식 아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연대를 측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연대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 뺐다고 얘기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셋에 그냥 아담 그리고 아벨 그리고 셋 물론 이제 많은 세월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쳐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중간에 생략했다고 쳐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왔다는 것.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몇천 년, 몇만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 노아 라멕이 살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뭐였냐? 제약이 극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극심한 노역과 고통이 한계점에 이르러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평안과 평강이 없는 그런 제약의 시대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멕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는 안위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무슨 안위가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그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그러면서 이 안위와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어디에다가 하느냐면은 노아의 이름에 새기고 있습니다. 노아 이름은 노아우. 이 뜻은 안식 그리고 안위, 이로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대홍수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을 시켰을 때는 그냥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위와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해주시라는 그러한 소망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신의 아들인 노아의 이름에 새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한 줄기의 소망을 새긴 거죠. 빛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아, 안식, 안위, 이로 평강이 없는 시대에 이로가 되어주고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 자신의 이름에 노아의 이름, 아들 이름에 새겼다는 거죠. 이제 6장에 와서 이것이 지금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지금 시대 배경이라고 시대 배경. 그러면은 셋의 후손도 이제 번창해서 살 것이고요. 가인의 후손도 번창해서 살 겁니다. 지금 충만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번성한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건해야 할 아까 다른 시라고 얘기했죠. 그 경건해야 할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거부해버렸다. 가인의 후손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요 노아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만 라멕이 낳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777년을 살면서 노아만 낳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노아 외에도 많은 형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노아 홍수에 방주를 짓고 들어올 때에 노아 남에게 형제들이 들어왔다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남에게 남에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제약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도하고 배교해버린 그나마도 다른 시로 왔던 그 여자의 후손 계보를 이루어갈 이 복된 후손들마저 셋의 후손들마저도 철저히 배도하고 배교하고 가인의 후손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노아의 형제들마저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 그러니까 셋의 후손마저도 구별되고 분별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멸절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마저도 철저히 다른 시로 살지를 않고 그냥 가인의 시로 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자격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노아 시대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거할 수 없는 죄악의 본성만 남은 사단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후손들은 여기서 언급도 하지 않아요. 다른 시로 왔던 바로 그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일, 자기들이 좋아하면 그냥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 있는 만큼,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만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런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인의 후손도 다른 시로 온 거룩한 계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할 이 거룩한 계보 셋의 후손마저도 극심한 성적 타락에 빠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 불경건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이것이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인 거, 티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가 지금 노아의 그런 시대였어요. 세상은 그야말로 악의 홍수에 잠겨 있었고요. 온 지면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빼놓고 노아와 및 그의 자녀들만 빼놓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체, 아주 티끌같이 죄악에 그런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지금 그 시대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